이번 주간이 특별히 교회력에서는 고난 주간입니다. 필리핀 이곳 캐톨릭 문화권에서는 홀리 위기라고 해서 지금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시작한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에 의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나엘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 시대에 눈물이 있는 곳을 돌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 이 땅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빼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혈육안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는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유리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 중심에 이 스승을 판 어떻게 보면 배신자 유다가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자진해서 스스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죠. 분명히 그들이 원수가 예수님을 잡아가고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내어주심,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사랑,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 앞에 그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사랑과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이제 서시게 되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을 잡는 데 동원이 됐던 부류들이 나오죠. 군대, 천부장, 유대인들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데요. 안나스는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주후 그 전에 주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의 대제사장은 그의 사위인 이 가야바예요. 가야바. 근데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가야바의 장인이죠. 근데 그가 대제사장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당하죠.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이 체포 잡히심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당시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체포할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이미 대제사장을 역임한 바 있고 대제사장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 사이 이 소위 말하는 암나스가 대제사장인데 자기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신문해요. 얼마나 부당하고 부조리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상 법정, 세상에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당한 아주 불법과 불의한 그 세상, 그 법정에 의해서 예수님은 끌려가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형할 제목도 성립이 안 되고 예수님을 처형할 그런 그 절차적인 아주 이 불의와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잡혀가고 체포되어 가고 넘겨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만유의 주님,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 노고이신 그리스도, 모든 창조에 개입하셨고 중보하셨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가 어떻게 이런 불의하고 불법적인 이 사람들의 절차에 의해서 죽어가는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요한은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고 제자 중에 베드로와 또 한 명이 함께 들어갔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베드로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시작됩니다. 이 계집종 여자 하속
그가 이제 이 베드로를 보고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냐 했을 때 그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여기에 숯불이 나와요.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나. 이게 베드로가 지금 그 팔레스틴 기후 특수한 기후답게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죠. 춥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하숙들이 이제 그 숯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함께 쬐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첫 번째 부인하고 거기에서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숯불을 같이 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숯불을 생각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이 피부적인 자기 육신의 이 추위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말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부당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끌려가고 잡혀가고 신문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그의 영적인 민감성, 그가 깨어 있어야 될 그가 지금 처한 모습은 자신의 육신의 추움, 그 추워서 촛불을 쬐는 그 육체의 추위는 느끼고 있지만 그 상황의 영적인 체원, 영적인 상황은 체감하지 못한 이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로, 우리가 추운 것, 우리가 배고픈 것, 이런 육신적인 감각은 매우 우리는 거기에는 민감하나 영적인 감각에는 둔감하고 불감증을 안고 있는 우리의 세대,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이런 피로, 우리의 그런 체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체감 지수, 이게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어젯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그들이 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 깨어있지 못한 잠을 찬 시험에 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몸서리치는 순간까지 그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정말 하나님과 그는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을 걷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체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 이 소위 말한 이 가야바, 이 안나스죠, 안나스.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신문한다고 폼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힘주어 강조하는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고 변호하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반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나는 단 한 번도 은밀히 말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그는 항상 드러내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학색 병자들을 고치셨고 항상 그는 있어야 될 자리,
바로 해상에서 가르치셨고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또 그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새벽에 또 밤에 감람산에서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병든 자들을 또 이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예수님은 돌봐주셨어요. 예수님은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때 심판 날에 어떤 육체도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았어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전파하셨고 가르치셨어요. 항상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내가 못 들었어.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해요. 뭐냐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나에게 묻지 말고 내가 전해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선포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내게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천국 복음을 당신이 직접 전파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게 어떤 누구도 내가 복음을 못 들었어. 내가 복음을 못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 믿지 못했어. 하나님 나라를 들을 기회가 없었어. 하고 반문하고 핑계댈 육체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 듣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들었던 자들이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계시를 맡은 자들이에요.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무엇입니까? 구약의 엘리야 시대인가요? 그 9명의 그 문둥병, 신약이 말하는 9명의 문둥병, 또 구약에 나온 그 시대의 그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의 그 말씀, 파수꾼이 그 본발을 말하지 않으면 그 피, 그것을 주님이 그에게 말하지 않은, 전파하지 않는 자에게 찾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 들은 자들에게서 간직되고 그것을 체포할 수 없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체포해 갔지만 그가 남겨둔 제자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고 잡아갈 수도 없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 중에 하속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때렸단 말입니다.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 대제사장도 어떻게 보면 이미 임기가 끝난 그 대제사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 예수님 데려다가. 이 신문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쳐요. 때려요.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자기 사이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엉터리, 이 법적인 그 진행도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이게 법정에 넘기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낸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네가 잘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고 하속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그들을 꾸짖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는가? 세상에 이런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이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체포하고 법정에 넘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장군들이에요. 우리도 그 군상들 속에 있다고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인류는 마땅히 잘못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저렇게 손바닥으로 치면서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능욕하면서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이게 우리 인류, 우리 인간들입니다. 정말 죄인들이 의인이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인생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체포해서 잡아 죽이는데 이런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토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자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 부인하죠. 그래서 그 하속들이, 그 계집종이 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과 마지막 날 그때 보내던 그때 네가 그가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울더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다른 사람을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 말대로 그 호언장담한 대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말 그대로.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어요. 심지어는 그 바로 이 가야바의 뜰까지 그대로 따라왔어요. 이 안나스 그 뜰까지 끝까지 따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용감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랐어요. 근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진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부인한,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다 가담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든 죄인들이 의인이신 유일한 이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다 일조했다. 다 가담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모든 인생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 때도 말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하지만 정작 베드로 보십시오. 제가 호언장담했어요.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저주까지 하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이로 볼 때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작심, 호언장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믿음에 서지 않는다면 더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더 무참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릴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말과 입술로, 우리 열정으로, 우리 의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열정이라든가 우리의 이 말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로 된 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윤리, 도덕, 인간의 이런 자기의 이런 것으로 되지 않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만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섰다가 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나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종교적인 의식은 하고 교회는 다녀요. 뜰은 밟아요. 그러나 입술로는 이 시인하나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들이 오늘 목사와 성도들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해요. 그러나 삶으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열매는 바로 회개하지 않은 열매. 삶으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삶으로는 오히려 예수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삶으로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당하게 손바닥으로 맞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결심과 의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처분과 긍휼만을 구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